잃어버린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잃어버린 예수님. 잃어버린 예수님. 예, 우리가 오늘 본 말씀, 예수님이 12살 되시던 해, 이제 우리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 올라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죠. 자, 근데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착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줄을 모르고 나중에 알게 되죠. 모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에도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예수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열심히 잘 믿고 있는 줄 생각하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은요, 차라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최소한 자기가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나 하고 있죠. 그죠? 근데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 줄 모르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예수가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은 다행히 이제 하루 만에 자신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흘 동안 열심히 찾게 되죠. 예.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없고 내 안에 예수님이 없구나 라는 것을 빨리 깨닫는 거, 이게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창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셔. 그거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그래서 깨닫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마치 뭐 한 40층 아파트에 내가 열심히 올라갔는데 딱 올라가고 보니까 집에 키가 없네요. 키를 1층에다 놓고 왔네요. 마치 그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딱 하나님 앞에 갔는데 야, 너는 천국 열쇠를 안 가지고 왔구나. 너는 천국 여는 믿음이 없이 여기까지 너는 걸어왔구나.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정작 중요한 예수를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고 있다면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같은 자들이, 이런 자들이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을 잘 믿는 대표 선수들이에요. 자타가 공인하는 대표 선수들. 저분들은 하나님을 잘 믿을 수밖에 없는 분들이야 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인데, 그러나 저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 안에는 하나님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걸 일부러 잘 나타내기 위해서 더 소리내서 기도하고 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더 소리내서 가르치고 그것으로 권력을 삼아서 살아가고 그것으로 밥을 먹고 살아간 자들이에요. 근데 막상 딱 40층을 올라갔는데 열쇠가 없는 거예요. 열쇠가 없어요.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될까요?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보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산다라는 것은 말씀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보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나는 좋은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 놓고는 정작 말씀을 내가 안 본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말씀을 잘 보고 믿고 의지하고 또 실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말씀을 믿는 거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고, 말씀을 믿고 따라간다라는 건 뭔 말이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식, 하나님의 시스템을 따라가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 식, 그 시스템을 우리가 놓치고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기 전에는 그냥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시스템밖에 없었어요. 없었는데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법과 식과 시스템이 아닌 다른 식과 법이 생겨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세상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식, 세상의 법.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믿음은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시스템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고, 죄는 뭐겠어요? 세상의 식과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이 원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법과 식을 따라가기보다는 세상의 법과 세상의 식을 따라가기가 편합니다. 그게 편해요. 우리에게 어려운 건 뭐겠어요? 죄인이 우리에게 어려운 것은 세상의 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거, 그것이 어렵습니다. 죄인 된 우리에게 있어서 그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그냥 세상에 가만히 놔둬도 잘 살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를 자녀 삼아줘서 믿음으로 살게 하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어렵잖아요. 죄인 된 우리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게 원래 바른 거고, 그게 원래 우리 창조된 하나님의 목적인데, 우리는 오히려 그게 어려운 삶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회복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을 때
그 모습으로 회복이 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졌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부귀 영화, 어떤 물질, 어떤 편안함 이런 것들을 추구하려고 애쓰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냥 기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그냥 기쁘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그냥 기쁜 그런 존재가 여러분과 저의 원래 존재가 되어야 됐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놓치고 자꾸 하나님 앞에 뭘 달라 그러면서 안 주면은 하나님의 삐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존재로 변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가 원래 부모 계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거죠. 엄마가 뭐 용돈을 줘야지 우리 엄마고 용돈을 안 주면 우리 엄마가 아니고 맛있는 걸 사줘야지 우리 부모고 안 그러면 우리 부모가 아니고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자녀는 부모가 계신 그것 자체가 벌써 축복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우리를 보살피고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은혜인 거고 기쁜 일인 거예요. 그렇지. 그게 자녀됨으로 서 있는 자리에서 부모를 바라보는 바른 자세이고 태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게 마음이고 그게 원래 본심이어야 되는데 타락한 여러분과 제가 자꾸 이 창조 질서의 원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자꾸 세상식으로 세상은 그렇잖아요. 세상은 뭘 줘야지 감사하지. 안 주는데 감사해요. 세상에서는 내가 하나를 주면 두 개를 주고 내가 조금 일했는데 더 많이 주고 이렇게 해야지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지 세상에서는 좋아하든지 뭐 땡큐라고 얘기하든지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사람을 뭘 좋아하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창세기에 이제 우리를 지으시고 하는 그런 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원래 창조했던 그 하나님의 목적, 그 처음 우리를 만든 그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고 얼마나 좋았으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 내 자식. 우리 부모가 처음 얘기 나면은 그래, 이제 뭐 성산이다 그러면 아직 이름도 안 지었겠지만 우리 성산아 태어난 거 자체로 좋잖아요. 자체로 좋지 뭐 얘가 나중에 뭐가 되고 뭐 그런 걸 바라보면서 좋나요? 그냥 자체로 좋은 거예요. 그 인격 자체로 좋은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그 자체로 좋아해요, 우리를.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이 되신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쁘고 좋아해야 될 존재가 여러분과 저의 존재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플러스 마이너스 따지고 하나님 내가 10개 드렸는데 하나님은 20개를 안 주십니까? 자꾸 이렇게 세상 원리와 세상의 식으로 재고 따지고 이렇게 점점 바뀌어져 갔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식대로 살아가는 걸로 감사하고 살아가는 걸로 나는 만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더 무서운 것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우리들의 본능과 무의식 속에는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려 놓고도 잃어버린 그 마음을 알고도 예수님을 찾고 싶어 하지 않는 본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잃어버린 채 그냥 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잃어버린 채 그냥 그게 나한테 편해. 그냥 하나님이 나를 덜 간섭하고 그러면 나도 좀 더 편하고 좋아. 그러니까 굳이 내가 하나님을 놓쳤는데 하나님 다시 저를 간섭해 주시고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를 불고 가둔 눈동자로 봐주세요.
다시 이렇게 기도하기 싫은 거야. 싫은 거야. 그러면 또 내가 세상에서 세상의 잔재미를 붙잡고 살지 못하니까, 세상의 쾌락을 붙잡고 살지 못하니까, 나의 욕심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그냥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데 그냥 찾고 싶지 않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걸로 인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이 더 쉬워요. 교회는 또 재밌는 것도 많이 있고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 건전하고 유익한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좋아.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는 것과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것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 안에 예수님은 없고 나는 교회만 다니고 있어. 나는 말씀에 전혀 나랑 상관없이 나는 살고 있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고 교회 생활은 재미있어. 그렇다면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쪽으로 계속 나가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교회는 아주 위험한 곳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을 맡아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마치 자기의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 구체적으로 우리 저 같은 목사나 우리 장로, 권사, 집사님 이런 사람들은 만약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런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직분 자체로 자기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리와 창기보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을 확률이, 가능성이 약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들이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깝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열심히 교회에 잘 나오고 모든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또 신방을 하면은 극진하게 식사 대접을 하고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에게 직분은 주지 않았어요. 왜 교회에서 직분을 주지 않았냐? 이 사람이 가정이 있는 그 가정에 작은 부인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떳떳하지 않는 거잖아요.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는 그 가정에 작은 부인으로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있는 교회에는 그 사람에게 직분을 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같은 자기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헌금하고 신방 받을 때는 열심히 받고 정심 대접도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는 자기 무의식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교회에 열심히 자기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것으로 이것을 덮을 걸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한 거죠. 예.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직분을 하나 받고 싶은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제 집사 전에는 이제 권찰이라는 직분이 있었어요. 예. 근데 권찰이라는 직분 하나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고 있었는데, 예, 교회에서는 직분을 주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이 생활을 청산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자기 이게 딸이 하나 있는데, 중학생 딸이 하나 있는데, 이 중학생 딸을 이제 학교에 보내고 그러는데, 자기가 거기서 나오면 어떻게 이 딸을 잘 가르칠 수 있겠냐 하면서 그 사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믿음으로 하시라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와 같은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과감하게 그 생활을 청산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고민하다가 그 겉면을 받아들였어요. 쉽지 않은 일이었겠죠. 그 겉면을 받아들여서 그 삶을 청산했어요. 청산해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어떻게 보면 그런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왜 직분을 안 줍니까? 그러면 이래서 안 주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또 해야 되니까 어차피 또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우리가 드러난 죄인이라고 그러네요. 세리 창기들 이렇게 나타난 모습들에 있는 사람들을 드러난 죄인이라고 그러죠. 드러난 죄인. 그는 드러난 죄인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봉사를 하고 직분을 맡는 것으로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그렇게 예를 썼는데, 그러나 새 사람이 되었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드러나지 않는 죄인이에요. 드러나지 않는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직분을 맡는 것으로 얼마든지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그 직분 속에 숨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청산하신 그분은 이제 청산하고 나서 교회에서 직분도 줬어요. 근데 그 전과 나중이 겉으로는 별로 차이가 난 게 없지만 그 내용은 전혀 다르죠. 전에는 자신의 허물과 죄를 감추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아. 근데 그 죄사함 받고 구원 얻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직분을 맡는 거예요. 이제는 감사해서 주의를 하는 거예요. 이제 감사해서 목사님을 섬기고 식사 대접도 잘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걸 가리기 위해서 했거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사람들이 생각하겠지. 그럼 나의 못됨을 가리기 위해서, 나의 드러난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걸 했는데 이제는 다른 거예요. 그걸 다 청산하고 나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끝까지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서 끝까지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결국 저들은 예수를 팔아먹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죠. 예수님을 팔아서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 자들이요. 당시의 교권주의자들. 이쯤 되면은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배를 채우고 예수님의 이름 팔아먹고 거기에서 권력을 누리고 사는 정도 되면은 그게 이제 익숙해져 버리고 그게 좋은 거예요. 그 편안한 삶 떠나기 싫은 거예요. 적어도 그 정도 위치에 올라가면 이제
회개하기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 이거예요. 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중에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 그 하나님을 더 일부러 말하는 거예요. 더 일부러 가르치고, 더 일부러 크게 얘기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누룩을 조심해라. 누룩을 조심해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누룩을 조심해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예수 믿는 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바르게 믿으라라는 거예요. 바르게.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아 되면 우리가 새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이 직분 3년, 5년, 10년 이렇게 되어가면요. 새 믿음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내 안에 믿음이 많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몰라요. 내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새 사람이 되어야 할 이유조차도 모르고 그냥 잘하고 있는 걸로 착각하면서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자신이 목사라고 또 장로 집사라고 또 교회를 다닌 지 수십 년 넘었다고 해서 당연히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입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까? 그 말씀을 믿는 거고 그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시스템을 쫓아가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만 내 식으로 살아가요. 또 세상의 식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실 가능성이 높아요. 예수님이 있긴 있지만 내 안에 예수님을 죽이고 그냥 내가 예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과 별다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식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법과 식으로 안 하게 될 경우에 내 마음이 불편해야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내가 자꾸 죄를 짓는데도 마음이 편해. 교회를 안 나오는데도 마음이 편해. 예배를 안 드리는데도 마음이 편해. 그럼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악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하나도 마음이 안 불편해. 그럼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내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면 자꾸 곁길로 가면 내가 불편해야 맞는 거예요. 아멘? 내가 자꾸 불편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자꾸 들고 내가 왜 이랬지? 그러면 자꾸 이걸 신앙적으로 되돌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 안에 성령님이 막 말씀하시는데 내가 막 둔감해 있어서 이걸 알아차리지 못하면 내가 예수님을 죽여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라는 매력 속으로, 직분이라는 매력 속에 우리가 매료돼서 거기에 빠져서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고 그냥 달려가고 있다면 우리는 새해 들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신이 새롭게 살펴볼 수 있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도 많이 들으세요. 제 설교만 많이 들으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설교 많이 들으세요. 근데 대부분은요, 자기 듣고 싶어 하는 설교만 들어. 그러면 우리가 곁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헌신 안 하는데 헌신하지 말라고 하는 목사님이 설교 없나? 그러다가 딱 마침 그분 헌신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설교 있으면 기가 막히게 거기를 찾아서 그분 말씀 듣고 그분 교회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똑같이 그 사람하고 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내가 잘 못하고 곁길로 가면은 잘 못하고 곁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 설교를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안 그러면 그냥
내가 만든 하나님 속에 내가 갇혀서 가는 거예요. 괴물 성도가 되는 거예요. 또 그런 목사는 괴물 목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성도 모아보려고 성도에게 아부하면서 그 사람 비유 맞춰주면서 당신 한 대로 다 내가 목회를 만들겠다.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안에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25년도 그 예수님 안에 내가 있으므로,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심으로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분의 통치하심에 있음에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그분이 주시는 하늘의 풍성한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